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13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인간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끊지 못하는 죄악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들을 몇 가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 나라들 가운데 다윗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와 같은 부와 명성이 주어지면 그것을 그저 자기 누림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이 주어지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크고 대단한 부와 명성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명백하게 내가 왕이 된 것과 왕이 되어 이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 부와 명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부와 명성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잘 섬기고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성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내 것이 없고 나를 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청직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힘, 그리고 기타 많은 것들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섬기라고, 내 목원의 구원을 섬기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라고 내게 필요한 도구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던 한 롤모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늘 이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분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을 쓰고 나서 그의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는 이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목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주목을 끌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집필하고 무려 3년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 세계를 휩쓰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매달 1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고백하시기를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자신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인세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들어왔던 돈의 양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그에게 명성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그에게 초청의 콜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돈과 명성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고레 목사님은 곧바로 냉정하게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와 명성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 대답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얻은 대답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의 가장 첫 문장에 그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즉시 아내와 상의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이 부와 명성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원칙이란 첫 번째로 이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 돈을 가지고 더 큰 집을 사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이상 쓸데없이 더 좋은 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하는 교회에서 받던 월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로 그간 교회에서 25년 동안 받았던 사례비를 계산해서 다시 교회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책을 통해 주어진 돈으로 3곳의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단을 통해 문맹, 가난, 전염병을 돕는 일에 쓰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는 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역 11조란 무엇인가? 보통의 11조의 개념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10분의 9는 자기의 소득으로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는 이 책으로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만을 소득으로 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성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인데 이제껏 자신이 만난 많은 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단언하기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 것을 드리고 나를 드릴 때 바로 그 삶에 진짜 행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부도 없고 명성도 없으니 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와 명성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오직 하나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위한 삶,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생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행복만 쫓으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되어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